시편 12편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12편이 됐어요. 시편 12편. 5월 10일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자, 5월 12일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악인이 횡행하며 거짓이 난무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태원 클럽에서 느낀 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이해한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말도 안 되죠. 특별히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원어민이라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하여튼 영어권에서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번에 이태원에 가서 확진자가 됐으니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딜 가서 가르치냐면 초등학교 영어 가르쳐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어민만 있었냐? 원어민을 돕는 보조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진짜 염려되는 게 뭐냐? 이미 선생님들은 학교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아직 개학이 돼가지고 등교하지 않은 거지 원어민이든 원어민 교사든 원어민 보조들은 이미 학교에 출퇴근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학교에 원어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조사해 봐야 돼요. 얘네들이 그동안에 이태원이라는 곳에 드나들면서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미궁에 빠졌어요. 나라가 지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처음에 이게 뭐 신천지보다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굉장히 사실 염려가 돼요. 신천지 얘네들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완전히 뿌리를 뽑혀야 되고 예전에 여러분 강남 같은 데 지나다니면 신천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이렇게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눈치를 이렇게 딱 하면서 한 명 먹잇감이야 하면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저는 한번 제가 이게 좀 그냥 편안한 옷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원역 광장을 했더니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전철을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어디 쪽 어디에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달래. 제가 어디서 몇 번을 타야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된다 했더니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면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근데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 느낌이 장례자의 관계는 다 알잖아요. 느낌이 이거 숫자를 거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같은데? 아니에요. 신천지 같아. 나머지 자꾸 얘기 좀 해봐. 이리 와봐. 신천지 같다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오니까 상대방 이쪽에서 지나가는 애가 어머 누구야? 오랜만이야? 어머 그러면서 딱 쳐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서로 하는 걸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가 다 보고 있어서 그 젊어요. 20대 여자애들이 왔다 갔다 그래 누구 하냐 그래 너도 똑같이 여기 서 있었구나. 그랬더니 둘이 도망가. 야 너희들 내가 다음 주에 여기 내가 서 있을게.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둘이 쳐다보고 얼른 걸음아 그러고 도망가더라. 그래요. 다음에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인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을 보면서 오늘 5월 10일 시편 12편을 보면서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횡행합니까?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거짓을 난무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이 말씀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다윗은 걔네들을 다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다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이 혹시나 비뚤어져서 잘못을 말씀을 전할 때에도 파수꾼 세우사 옳게 전하며 옳도록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경건한 자라고 해요. 경건한 자. 시편에서는 그들을 경건한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경건하다. 즉 입가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고 입가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그런 자들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입가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점점 시대가 악하면 사람들의 입가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그렇게 오병이어 그럴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랬던 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 놓아줄까 예수님 놓아줄까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는데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대잖아요.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짓말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우리가 서두에 이태원 클럽으로 확진자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렇지만 왜 그들이 두려워 떱니까? 제가 이태원의 클럽 가서 몸 흔들다 왔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확진됐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왜 말 못하죠? 그들이 정정당당하지 않고 옳지 않으니까 숨는 거잖아요. 인터넷 보시니까 80대 할머니가 30대 청년이 할머니 어버이주의라고 꽃 따라드리고 식사를 하면 확진 걸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할머니 참 좋은 선물 해드린 거야. 손자분이. 할머니 제가 꽃과 함께 코로나19 선물해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몸이 상한 거예요. 바이러스는. 어렵죠. 이 시대가 사람들을 자꾸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으로 끌고 가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변하게 하셨죠.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걸음걸이 똑같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걸음걸이나 예수 믿은 후에 걸음걸이 똑같고 또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던 사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진 게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100%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주님 쪽으로 가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겁니다. 라는 쪽으로 가요. 참 놀라워요. 왜 그렇게 변했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머리는 그대로 바뀌어졌던데 머리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외모는 그대로지만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거듭났는데 생각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은 이거는 그냥 믿는 채만 하는 거야. 믿는 채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달라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거에 많이 조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예전에 알던 사이잖아. 그렇지.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그때와 예수를 만난 후에 살아가다가 만난 사람이 정말 이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져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 사람이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달라지죠.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생각이 입으로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진 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맞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가장 나의 귀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입술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잖아요.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입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안전지대라 했어요. 안전지대.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 여기서 안전지대라는 것은 갈급히 사모하는 구원의 입술을 갖는 사람들을 모여있는 곳이 안전지대다.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어디가 우리에게 요즘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안전한 곳은 없어요. 바이러스는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안전지대 어디로 피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단지 교회라는 게 건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어 그곳에서 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쫓고 병마를 쫓고 귀신들을 쫓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들어오다가도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찾아오다가도 안 되겠다 라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잘못 판단했구나. 저들은 너무 강한 세력이야 라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게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전지대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아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결국 다윗은 어디로 안전지대를 피합니까?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캐논이에요. 캐논 뭔지 아시죠? 아주 그냥 그대로 그것만이 나를 끌어가는 캐논 자란 말이에요. 자. 30cm짜리 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나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 거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는 캐논이라고요. 아주 그 딱 규격이 정확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뭐 그때는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편 12편을 읽었다 묵상했다 함께 나눴다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이루시오 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는 걸 보니까 안전지대에 모아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여기 지금 안전지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 그게 경건한 자예요. 그게 경건한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당연히 혀놀림이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말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신뢰의 부재,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의 사고, 누군가의 생각이 말로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입에 재갈 무기지 않, 재갈 아시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재갈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해요. 입 조심하지 않으면, 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네 입에서 나오는 걸 딱 보니까 너 경건하지 않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은 거의 이제 혀에 대한 거잖아요. 1장 19절 20절에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다시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데 이 더디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내기는 더디하고. 다시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들 앞에서 또는 누구들 앞에서 성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냥 진 거야. 아무리 교회가 크다, 유명하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끼리 좋은 거야.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잔치에서 모여가지고 막 노는 거. 하나님 보시고.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신앙, 영적인 세계에서의 너희가 모임이라고 너희는 너희의 경건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끝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보혈의 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 사역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목회자한테도 저는 더더욱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게 훈계를 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화낼 때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아예 말거리를 가까이 못 가는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방송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목사님들이 몇 명 모였는데 얘기하면서 왜 그분은 안 왔어?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 말 조심해. 눈 돌아가. 이러셨어요. 응? 그분 앞에서 말 잘못하면 그분은 아무리 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눈이 돌아가. 그분은 나중에 즉각적으로 가만히 안 놔둬.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 제가 그분을 한 달 전인가 만났거든요. 여튼 여기 동네 어디 사시는 분인데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질문 이러셨어요. 아니 한 목사님네 요즘 새벽 기도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서 예. 요즘 때 누가 새벽 기도를 해? 갑자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눈 돌아가니까 그냥 그냥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럴 때는 새벽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눈 돌아가자. 그런 분들 눈 돌아가니까 그냥 조용히 예.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 대선배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자기 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대꾸할 표정을 짓고 있으면 벌써 눈이 돌아가실 준비가 돼 있어. 네.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 강남 출신인데 쉽게 말하면 강남 출신인데 하나님이 밥 먹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보내.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내가 지금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입으로. 뭐든지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들도 큰 문제를 겪고 재혼하셨거든요. 계속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제가 참 진짜 소환한 대제 먹으면서 속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말과 빼앗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말로 상대방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어요? 기쁨을 주시겠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이 대면을 못하면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모여서 우리 조용히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죽이 없이도 그냥 우리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 말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기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삶의 모습에 말씀이 없고 환경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들은 안전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귀는 쫑긋 많은 정보를 모을지 몰라도 그 입에 은혜가 없어요. 귀가 쫑긋한다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 동물들은 늘 귀가 쫑긋하죠. 토끼, 사슴 이런 애들은 귀가 쫑긋해서 숲속에 수룩 옆에 있는 쥐새끼가 지나가도 귀가 쫑긋할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귀가 쫑긋하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호랑이는 누워 주무시고 자빠져 주무시다가 이거 토끼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하고 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졸고 있는 호랑이와 졸고 있는 사자는 사진 많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고 있어. 사슴이 그렇게 졸고 계시다? 큰일 나시는 거예요. 언제 물려가실지 몰라요. 언제 물려가실지. 네? 우리는 하나님이 동물을 말하면 사자와 호랑이보다 더 든든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전지대예요. 그게 안전지대. 너무 세상에서 쫑긋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입가에서 나도 모르게 예민한 입술을 나가면 불평과 불만과 예민함밖에 없어요. 안전지대,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은 기도도 느긋하게 해요. 기도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 들어달라고 제가 또 원래 성경에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크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네 교회에서 참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대. 한 분은 아주 크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새벽에 입도 안 여는 분인데 어떤 게 어려울까? 한 목사이길래 제가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입을 한 번도 안 열고 새벽 기도 계속 혼자 있는 게 그 입을 열라고 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입을 열라 내가 치고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때로는 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렵냐 쉽냐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셔야 열리는 거예요. 기도도요. 하나님 내 입을 여셔서 크게 부르게 하셔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온 것만도 은혜예요. 입을 아무리 열게 한다고 열리겠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때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속으로. 그 속으로 기도한다는 걸 또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힘들겠지.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를 작게 하는 분은 있는 분은 기도 크게 하는 분 따라가.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 단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가 뭐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다 단비를 주시옵소서 끝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래서 들려지는 기도를 따라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일어나지고 내 기도야 저분의 기도야 이러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마칠게요. 사실 오늘 새벽에 필립이 안시에 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일 새벽에 할게요. 세 가지 질문.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게 필립이 안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지 않으세요. 내일 하는데 내일 새벽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게요. 설교를 다 준비했다고 여러분 하진 않아요. 상황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잖아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예요. 기도하는 그곳이 안전지대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또 이 하루도 여러분 성공하시고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